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을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할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 바로 이 부모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부모를 만났냐 하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중요한 만남을 계속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부터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하시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친구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어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친구는 닮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이성근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 친구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 출신이 저기 전라도 출신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런 욕이 섞인 말을 많이 하신 할머니였고, 이 친구는 그 할머니랑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사용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욕을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중2 때 그 친구를 만나고 1년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스승을,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도 인생에서 정말 귀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저는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처음 저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셨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만남 하나하나가 결국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만들어 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요? 한번 볼까요? 누굴 만나고 있나 내가? 네.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만남, 우리끼리 좋은 그런 만남도 좋지만 그것보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만남, 복된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중요한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 이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맡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지도 보여주실래요? 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라는 곳은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고 바울은 이곳 빌립보에서 유럽에서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기본적인 선교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회당을 중심으로 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고 또 율법이나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좋은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선교 방법과 좀 다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이번엔 회당이 아니라 강가를 찾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 강가를 찾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왜 회당이 아닌 강가로 갔을까요, 여러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이제 지역이 바뀌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더 먼 곳, 이제 유럽, 마게도냐 지방에 왔기 때문에 아직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회당이 없는 경우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 그때부터 이어내려온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아닌 강가로 이 바울이 찾아왔다라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해석은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기도를 해야겠다. 회당으로 바로 가기 전에 먼저 좀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 기도하기 좋은 강가를 찾아갔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어쨌든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강가에 찾아갔고 오늘 그곳에서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누구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 여성의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부자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색옷감 장사라고 하는데, 이 자색옷감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옷감이 아니라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사용하는 옷감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개념으로 친다면 뭐 굿땡, 헤르메땡, 뭐 샤땡 이런 명품과 같은 그런 고급진 옷감을 그런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당시에 부유한 여성 패션 사업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루디아가 오늘 이제 마게도냐 유럽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이 바울과 빌립보 강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시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시가 어디냐? 방금 바울이 건너왔던 그 아시아 대륙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지도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빨간 점으로 해놓은 점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바울이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루디아는 이 아시아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빌립보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날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왜 그날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날 왜 회당이 아니라 강가로 기도하러 갔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이 루디아가 엄청나게 진짜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뒤에 루디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의 말씀 들은 루디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아멘 믿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우리 집 사람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침례 세례받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집을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그로 인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성의 가정교회가 되고 또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거점이 됩니다. 이 루디아의 모습, 그냥 일반적인 은혜 받은 모습을 뛰어넘는 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2년 반 넘게 지금 청년부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설교 끝나고 한 번도 자기 집을 초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초청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이 루디아의 마음 이렇게 열리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의 반응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빌립보의 강가에서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만남이 됩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유럽 선교의 거점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빌립보에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되고 가정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 루디아에게도 이 만남은 너무나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냥 옷감 장사하던 그냥 돈 많은 한 여인이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유럽의 첫 번째 세례자,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 빌립보 근처에 가면 이 루디아 기념 예배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고요. 저게 바로 루디아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과 루디아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만남은 복된 만남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뜻있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참 귀한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청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참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왔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우리 토모니에 오신 분들도 또 함께 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저에게 힘이 되고 또 무엇보다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그런 만남이 되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